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21절부터 8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21절부터 8장 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예배 같이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밝게 웃으시면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한 번 더 고백하시기를, 오늘 당신을 위해 하나님께서 큰 은혜 준비하셨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 참석하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더 큰 은혜 함께 누려지는 오늘 예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주는 이제 고난 주간을 시작을 하게 되고요. 오늘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마지막으로 이제 십자가 사건을 앞에 두고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성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제 육신적으로 왕이 되셔서 왕 자리에 앉아서 자기들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거라고 생각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예수님이 이제 낙이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바닥에 깔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이제 외치면서 예수님을 맞이하죠. 호산나라는 말의 의미는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성경의 구약에 예언되어지고 약속되어졌던 그 메시아, 이 메시아를 그냥 단편적으로 육신적인 로마 모든 제국의 왕들을 다 무너뜨리고 왕으로 자기들을 해방시킬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은 왕궁으로 가지 아니하시고요,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속량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죠. 하나님을 떠나 있던 저와 여러분, 그 십자가의 어마어마한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다시금 함께 할 수 있는 임마누엘의 축복도 회복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고난주간 여러분들이 내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비밀,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깊이 묵상하고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 거하는 시간들이 되길 바라고요. 예전에 제 기억에 고난주간이 되어지면 일부러 좀 표정도 슬픈 표정을 좀 짓고 있고요. 막 제가 뭔가를 이렇게 즐거운 거 하든지 막 제가 원하는 거 하면은 좀 많이 죄책감 속에 있고, 고난주간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뭐 이렇게 해서 더 많이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또 고난주간 이렇게 되면은 괜히 제 속에 있었던 잘못됐던 거, 또 죄악된 것들 막 그게 떠올라서 정말로 죄인된 모습으로 고난주간을 지내왔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성경을 조금씩 더 알고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의 비밀들을 알면서 고난주간을 그렇게 보내는 게 아니고, 정말 우리가 죄인 되어서 저주 가운데 있었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그 축복의 비밀 가지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진짜로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크신 은혜 깊이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히 이번 한 주간은 고난주간 우리 전교인 특별 집중 기도회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죠. 여러분들 일상생활이 많이 바쁘시겠지만은 코로나 상황을 두고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라고 생각하고 종교인 집중기도회를 한 주간 동안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들 많은 바쁜 중에도 여러분들 좀 마음에 결단하시고요. 내가 빠지지 않고 함께 같이 기도에 동참해서 진짜 우리 개인, 가정, 또 교회, 또 이 시대에 놓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응답의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꼭 찾아내고 이 시간들을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신앙의 발판 계속해서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눈다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신앙에 어디에다 뿌리를 두고 있어야 흔들리지 않고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흔들리고 넘어지고 무너져 버리면 정말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발판을 어디에 두어야 될 것인지 같이 함께 나누는 중에 지난 2주 동안에는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는 거기에서부터 은혜를 누리고 구원의 축복 속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그 사랑 뿐만 아니라 지난주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던집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 사는 동안에 여러 많은 문제와 많은 사건들을 만나지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갈등해야 되고 그때마다 고민해야 되고 염려해야 되는데 성경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해요. 왜냐니까 우리가 가난해지고 부해지고 낮아지고 높아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대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은 아무렇게나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니까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진짜 인정한다면 우리는 언약적인 도전을 여러분들이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 모든 생사화복, 나를 낮추시고 높이시고 가난케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한 손으로 나를 붙잡고 계시는 게 맞다면 하나님 이 땅 사는 동안 짧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서 하나님 나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이 언약에 도전하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맡기고 진짜로 믿음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는 중에 오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신앙의 발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근본을 어디에 둬야 되는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울의 서신들을 보면, 오늘 또 로마서는 바울이 쓴 편지죠. 바울의 서신들을 보면 가장 많은 단어, 특히 에베소서 같은 경우는 거의 매 절마다 기록하고 있는 단어가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바울은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두고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이 단어들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같이 전달하고, 그래서 바울이 굉장히 이 부분에 있어서 중심 가지고 붙잡고 신앙생활 했던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죠.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함께 말씀을 함께 찾아보고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도 말씀 나누면서 그래, 하나님의 주권이 있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덧입었으니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내 인생 진짜 하나님 한번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작은 영광 말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큰 영광 하나님 받아주십시오. 우리는 결단도 하고 우리는 각오도 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도 해요.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해요. 우리의 삶에 자꾸 우리는 나도 모르게 잘 안 되어지는 모습들을 자꾸 발견해요. 몸부림치고 예를 쓰고, 어떨 때는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크기 때문에 내가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한 삶, 정말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추구하지만 안 되어지는 우리의 모습들, 그래서 우리는 그것 때문에 자꾸 실망하고 내 자신에게 실망하고, 우리는 자꾸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넘어짐 때문에 굉장히 나를 자책하고 나를 정죄할 때가 참 많이 있죠. 제가 예전에 중고등학교 때 이렇게 신앙생활 했던 때하고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요 훨씬 더 제 자신에게 더 많이 정죄하고 나를 더, 내 자신에 대해서 더 많은 실망을
경험하고 왜 그럴까? 왜 나는 이렇게 애를 쓰는데도 잘 안 되지? 근데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알고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거기에 전혀 미치지 못하는 내 삶의 모습들, 안 되어지는 내 모습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은 여러분들이 평신도로 그냥 이제 새신자로 교회에 왔을 때 하고요. 이제 직분을 하나씩 맡기 시작해요. 서리 집사로 조금 더 되니까 이제 뭐 권사로, 안수 집사로, 이제 장로로 부름 받아서 또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맡아서 하기 시작해요. 정말 내 중심에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싶은데요. 더욱더 더 많이 신앙을 생활을 하면 할수록, 말씀을 알면 알수록, 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진짜 내가 안 된다는 것을 더 많이 느끼고 그것 때문에 더 많이 내적인 갈등들을 경험하게 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믿음 가지고 말씀 따라가고 살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요, 선행, 선이라는 단어는 착하고 그냥 바르게 살고가 아니고요, 거짓말하지 않고 이게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세우는 거예요.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약대로 살아가는 거, 그걸 보고 선이라고 해요. 우리는 그렇게 살고 싶어하고 결단하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되어지죠. 잘 안 되는 정도가 아니고요, 자꾸 우리는요 죄악된 곳으로 막 우리의 삶이 그쪽으로 가요. 죄악 속에 어떨 땐 뒹굴기도 해요. 절대 이거는 안 해야지라고 결단하는데요, 이상한 습관 속에 빠져서 헤어나지는 못할 때도 참 많이 있어요. 알면서도 실수 속에 들어가고요, 알면서도 잘 안 되어지는 우리의 모습들 때문에 많은 부분 고민하고 어떨 때는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죄책감에 시달릴 때가 참 많이 있죠. 저는 제 경험을 되돌아보면 언제가 이런 게 더 심하니까요, 수련회 같은 데 갔다 와서 막 은혜 충만히 받았어요. 야, 하나님 내가 제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했는데요, 며칠 못 가더라고요. 버티는데 안 돼요. 그럼 더 많이 실망하게 돼요. 예전에 붕집회 같은 데 가면 막 목이 새도록 기도하면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막 결단하고 소리치고 막 목이 새도록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했는데요, 어떨 때는 하루도 못 가요. 금방 또 내 자신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곳에서 헤매고 있고 거기에 뒹굴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요, 야, 나는 안 되는가 보다, 나는 안 돼, 할 수 없어, 이렇게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래서 내 자신에게 실망하고, 그러다 보니까 더 내 자신에게 손가락질하는 거죠. 정죄하고 죄책감에 많은 갈등 속에 빠지는 경우들을 저는 많이 경험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다가 이제 고난주간 같은 데 오잖아요. 뭐 성찬식 같은 거 하면요, 고개를 못 들었어요. 너무 하나님 앞에 죄스러우니까 되는 게 하나도 없고, 거기에 여러분들이 이제 성도님들 잘 못 느낄 거예요. 목사가 되고 나니까요, 더 그 중압감이 커요. 내가 목사인데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고 거룩한 삶의 중심에 서 있어야 될 내가, 나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되지? 나는 왜 이렇게 몸부림치는데도 안 되어지는 삶을 계속해서 찾아가지? 근데 저만의 고민이 아닌 거죠. 오늘 본문에 로마서 7장을 보시면 바울의 고백들을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본문이 21절부터지만은 그 앞에 부분을 보면은 바울의 고백입니다. 제가 조금 더 이해가 쉽도록 세번역 성경으로 잠깐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7장 15절에 보니까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지금 바울이 속에서 너무나도 많은 갈등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자기가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대요. 18절에 보니까 나는 내 속에 곧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깃들여 있지 않은 것을 압니다. 나는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있으나 그것을 실행하지는 않으니 말입니다. 속에 내가 선을 행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하기를 원하고 의지적으로 막 결단하는데도 불구하고 실행할 수 없는 자신의 모습. 19절에는요, 내가 원하는 선한 일,
내가 원하고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 선한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이게 바울의 그 시대적인 전도자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고백하는 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오호라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해요. 얼마나 내적인 갈등들이 있는 거예요. 전도자로 세워져서 정말 세계복음을 위해서 목숨 걸고 뛰고 있는 자신의 모습, 주변의 사람들은 전부 다 위대한 전도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신의 속에서는요 자꾸 자기는 원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전혀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악을 향해서 죄를 향해서 뛰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오늘 성경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고난주간이 되어지면은 더더욱이나 이런 어떤 제 모습이 반영이 되어져서 보여져서 거의 고난주간에는 고개도 들지 못하고 죄인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나왔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은 바울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요 굉장히 중요한 영적 사실들을 지금 알리고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는 실제로 창세기 3장 이후에요 모든 우리의 영역, 우리가 가진 육신뿐만 아니라 영적인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모든 부분에 모든 영역에 죄에 대한 영향력을 그대로 고스란히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 목사님은 그걸 보고 전적 타락, 모든 우리의 기능, 모든 우리의 지식이나 생각이나 우리의 마음이 죄의 영향력 속에 들어와서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의 지식,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예를 쓰고 노력해서요 최고의 것을 향해서 막 가가지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데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의 지식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주신 계시의 말씀,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 지식을 의지하지 않고. 왜요? 이미 내 지식은요 다 망가졌어요. 죄의 영향력 아래 다 오염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것 가지고는 내가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찾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느냐? 아니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시의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이 말씀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오염되고 죄로 인하여서 망가져 있는 우리의 모습, 이거를 그것 때문에 지금 안 되어지는 거예요. 죄를 많이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요 성경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을 보고 죄인이라고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자꾸 짓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자꾸 죄를 향하여서 가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오늘 로마서에는요 굉장히 선명하게 설명을 합니다. 오늘 21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지금 바울이 법을 이렇게 들춰내면서 법을 비유 삼아서 지금 우리 안에 잘 안 되어지고 왜 우리는 자꾸 의지적으로 결단도 하고 하나님의 사랑도 알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잘 안 되어지는 나의 모습, 그것 때문에 자꾸 내 자신에게 실망하고, 실망 정도가 아니에요 엄청난 죄책감과 정죄함과 뭔가에 매여서 안 되어지는 우리의 모습 때문에 몸부림치는데도 안 되는 것 때문에요 주저앉아 있는 우리의 모습에 성경에 정확하게 바울은 지금 답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에 지금 법을 비유로 삼아서 지금 이 영적인 엄청난 우리의 삶에 대한 답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데요 뭐라고 말씀하느냐? 로마서 7장 17절에 우리가 자꾸 뭔가가 잘 안 되어지는 것은 우리의 수준 문제도 아니고 우리의 능력 문제도 아니고 우리의 힘 문제도 아니래요.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17절 20절을 읽어드릴게요. 그렇다면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은, 내 삶에서 그렇게 자꾸 안 되어지는 모습이 드러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죄 때문입니다. 20절에는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면
그것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죄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죄의 근본에 위로 올라가면은 마귀죠. 마귀 사단이 내 안에서 자꾸 영향력 속에 들어가서 내가 죄를 향하여서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성경은 지금 표현하면서요, 오늘 21절에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 영적 진리를 전달하는데 로마 법을 지금 법에 대한 이야기를 끄집어냈어요. 왜냐니까 로마라는 나라, 로마 제국은 엄청난 제국이었어요. 전 주변에 있는 나라를 다 정복하고 완전 지배하고 있는데,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로 전 세계를 정복했다고. 첫 번째는요, 건축술이에요. 건축법. 건축물을 가지고요, 거의 그 로마 제국의 위대함을, 웅장함을, 강력함을 보여줬어요. 가는 곳마다 어마어마하게 도저히 상상하지 못할 건축물들을 지어서요, 그 사람들은 완전히 딱 귀 앞에서 잡고 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것만으로도 지속해 나갈 수 없잖아요. 힘으로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로마는 제국 중에 가장 오래 지배했던, 땅을 지배했던 나라가 로마 제국이거든요. 바벨론은 70년에서 100년 상간에 끝나버렸어요. 그 제국은. 근데 로마는 동로마까지 치면은요 거의 1000년이에요. 1000년. 어떻게 주변의 모든 나라, 자기 한 나라만이 아니고 지배했던 모든 나라들을 1000년을 지배합니까? 그게 가능케 했던 게요, 로마 법이에요. 법을 딱 제정해서 그 법으로 끌고 나가는 거예요. 그 로마법이 얼마나 단단했는지, 대단했는지 지금도 전 세계 모든 법치 국가들의 근본인 모든 영향력을 줬던 게 로마법이죠. 그 정도로 로마법은 대단했어요. 로마 사람들은 법을 잘 알아요. 그래서 성경에 로마서 보세요. 상속자, 하나님의 우리가 상속자로 부름받았다. 우리는 양자의 법을 가지고요, 양자로 부름받았다. 그렇게 로마서에 우리의 구원받고 우리가 완전히 저주 가운데 있던, 버림받았던 우리가 하나님에게 속하여서 다시금 천국 백성이 된 거에 대해서 뭘 가지고 설명하고 있냐니까요, 자꾸 로마 안에서 잘 익히 알고 있는 법을 활용해서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때 예수님은 주로 뭐 이렇게 막 로마법 이런 거 아니고요, 씨 뿌리는 비유, 추수꾼, 사람을 낚는 어부, 또 뭐 이렇게 포도나무 줄기를 뭐 이렇게 해서 이런 열매를 맺고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왜요? 예수님 당시 주변의 제자들도 그렇고 만나지는 모든 사람들이요, 갈릴리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갈릴리 사람들은 법을 잘 몰라요. 법보다는 농사 짓고 고기 잡고 했던 사람들이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그들이 이해하기 쉬운 그들의 언어로 그들이 실제로 접하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지금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 사람들이 이해가 아주 쉽게 되어지는 지금 법을 끄집어낸 거예요. 21절에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너무 하나님의 법을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그 법대로 살고 싶어 하는데, 내 지체 속에는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내 안에 죄의 법이 딱 자리 잡고 있대요. 내가 죄의 법 아래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나는 내 마음은 막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고 싶어 하는데 이 죄의 법이 나를 딱 사로잡고 있어서 거기에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내가 자꾸 실패하는 이유, 여러분들의 수준이 뭔가가 안 되는 게 아니고요, 내 안에 자꾸 창세기 3장으로부터 시작됐던 그 죄의 법이 법 아래에 있어서 자꾸 그 영향력을 받는 거예요. 죄를 이기지 못하고 죄의 법을 이기지를 못하니까 그 안에서 그냥 넘어지고 일어나려다가 또 실패하고 또 주저앉고, 바르게 살아야지 막 의지하죠. 내가 의지를 결단합니다. 의지로 내가 경건하게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또 이번 고난주간 지나면서 또 많은 하나님 앞에서 필요한 부분 회개도 하고 결단도 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은혜 속에서 내가 살겠습니다. 결단하겠죠. 그런데 또다시 우리는 무너져요. 왜요? 의지는 굉장히 강해요. 여러분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요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의지보다 더 센 게요 법이에요.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이 책을, 성경책을 제가 이렇게 들고 있어요. 얼마만큼 오랫동안 들고 있을 수 있을까요? 1시간? 2시간? 제가 의지로 이거는 굉장히 좋은 중요한 책이니까 내가 딱 들고 있어요. 오래 못 버텨요. 결국은 밑으로 떨어져요. 놔야 돼요. 왜요? 중력이라는 거 밑에서 당기는 힘이 법칙이에요. 그게 법이에요. 법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의지적으로 내가 책을 아니야 이거 떨어뜨리지 않고 내가 들고 있어야 돼. 컵을 내가 들고 있어야 돼. 아무리 오래 들려고 해도요 이거는 얼마 지속하지 못해요.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내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의지적으로 막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몸부림치고 최선을 다해보기도 하고 열심을 내보기도 하는데 어느 정도는 돼요. 내가 내 습관, 이상한 습관, 나쁜 습관 다 좀 버리고 하나님 은혜로 내가 올바르게 좀 살아야지 의지적으로 결단해요. 그런데 법에게는 이길 수가 없어요. 법칙으로는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죄의 법이 내 안에 딱 자리 잡고 있는 한은 내가 아무리 의지적으로 결단해도요 결국은 그냥 무너져요. 결국은 또 꺾여요. 또 그냥 포기하게 되고 또 실패하게 되고 그러면 또다시 나는 실망하고 또다시 나를 정죄하고 죄책감 속에 또 들어가고 이거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부분을 지금 법을 들어서 지금 바울 우리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 경험하듯이요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뭐 수련회를 갔다 은혜를 많이 받고 오고요 예배 때 많은 은혜로 충만케 되어지고 부흥을 통해서 막 우리가 막 뜨겁게 되어졌는데요 그 이후로 결단한 만큼 더 많이 실망하게 되고 의지적으로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는데 또다시 실패하고 또다시 죄악 가운데 뒹굴 때는요 더 많이 우리는 낙심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더욱더 나로 인하여서 스스로 실망하고 죄책감에 정죄함에 빠져드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그 부분들을 지금 말씀을 통해서 이 법 내가 의지적으로 하려고 해도 법이 훨씬 세. 여러분 인도에 그런 예전에 자기들은 요즘 이제 그거 없어졌어라고 큰 소리는 치지만 아직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대학교 때 인도에 단기 선교를 잠깐 갔는데요. 그때만 해도 카스트 제도 그때만 이제 현대 사회에 오면서는 이제 많이 없어졌어 뭐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존재하더라고요. 사람들을 계급을 나눠 가지고요. 저기 위에 브라만 계급은요 굉장히 고귀한 밑에는요 거의 인간 취급을 못 받는 계급이에요. 그래서 아무렇게나 대하고 아무렇게나 해도요 스스로도 그냥 당연히 그런 걸로 알아요. 빌어먹고 살고 완전히 사람 취급을 못 받아도요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살아요. 왜요? 그 인도라는 나라 자체가 그 법을 나름대로의 자기들을 통용법을 딱 정해놓고요 그 안에 그냥 있으니까 몸부림쳐도 계급을 올라설 수가 없어요. 그냥 포기하고 사는 거죠. 그 법 아래 있는 거예요. 길거리 저희들이 이제 새벽같이 일찍 일어나서 보는데요 길에 그 흙밭에요 흙길에 쫙 사람들이 수백 명이 그냥 쭉 줄지어서 다 누워서 자요. 자다가 새벽 이제 동이 트면 전부 다 일어나가지고 깡통 하나씩 바닥에 놓고요 전부 다 깡통 위에 올라가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저 사람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거기서 아침에 볼일을 보고 있는 거래요. 나중에는 그거 이제 버리고 물로 이제 대충 더러운 물로 씻어서 거기에 또 밥 얻어 먹으러 다니는 거예요. 들고. 인생이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그런데 그 나라에서는 그게 그렇게 살아도 괜찮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법 아래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해요. 몸부림친다고 공부를 좀 더 잘한다고 애를 쓴다고 벗어날 수 있느냐? 없어요. 법 아래 있는 거예요. 그냥 지금 로마서에 바울이 지금 그거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애를 쓰고 의지적으로 결단해도 안 되어지는 거다. 우리가 이길 수가 없다. 죄의 법,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는요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성경은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 다 하나는 인정하고 가셔야 돼요. 뭐냐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구나. 내가 애를 쓰고 결단하고 의지적으로 막 뭔가 몸부림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그럼 거기서 멈춰야 됩니까? 아니요. 그래서 내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래서 오늘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여러분, 목사님 나는 잘 되던데요. 결단하고요. 지금도 한 번도 실수 없이 잘 여기까지 오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땐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래 될 수가 없어요. 성경에 말씀합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병원이, 의사가 필요가 없어요.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한 거예요. 세리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바리새인과 같이 기도하는데 세리는 일어서지도 못해요. 그냥 저 구석에서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뭐라고 기도해요? 나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말씀대로 잘 율법 잘 어기지 않고 살고 있고, 그리고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기간 동안에 다 금식도 하고 11조도 꼬박꼬박 뺏지 않고 드리고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그 기도 들으시지 않으셨어요. 왜요? 그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어요. 사실은 거짓말이거든요. 자기를 속이고 있고 남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우리는 딱 하나 인정하고 가면 돼요.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구나. 우리 많이 몸부림쳐 봤잖아요. 그렇죠? 수도 없이 해년마다 결단하고 수련회 때마다 결단하고 예배 때마다 결단했던 우리인데 잘 안 돼요. 지속기 얼마 가지 못해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그냥 인정하고, 하나님, 그래서 오늘 내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고요, 내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고백하시면 돼요. 그런데 모든 종교를 보세요. 종교는요 그걸 요구해요. 더한 경건, 더한 선행, 지금보다 조금 더 절제하고 살아야 되고요, 마음을 좀 더 비워야 되고요, 더 많은 수행을 해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뭐 어떻게 돼요? 뭔가 욕심이 막 속에서 일어나고 죄성들이 막 올라오는데 그걸 어떻게든지 꺾어야 되니까요 엄청난 고행을 가하면서 버티는데 종교에서는 그걸 더 요구해요. 2단계로 올라오면요 한 단계 더 올라와야 돼. 조금 더 애를 쓰고 자기 걸 막 버린다고 애를 쓰는데요 안 되잖아요. 안 되면요, 아니야, 더 많은 고행을 해서라도, 더 많은 수고를 해서라도 더 높은 단계로 올라오래요. 계속 요구해요. 안 되는데 그게 종교예요. 근데 오늘 성경의 복음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내려놓고라는 게 아니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거야. 오늘 로마서 7장 25절에 보니까요 바울이 그렇게 고백해요.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은데 육신적으로는 죄의 법이 나를 자꾸 장악하고 내가 죄의 법을 끌려다니면서 살고 있는 내 모습.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내게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신 거, 그걸로 인해서 내가 감사한다. 그걸 능히 이길 수 있는 비밀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제목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래서 8장 1절에 그 모든 앞의 법은 내가 잘 안 되어지고 어렵지만 이게 원인이 뭐냐, 근본 이유가 뭐냐, 내가 뭔가를 열심을 못 냈고 내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고 내 안에 죄라는 법이 딱 버티고 있으니까, 죄법 아래에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끌려다니는 수밖에 없지 않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라는 어마어마한 비밀 주신 거, 그래서 바울은 입만 열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8장 1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들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마어마한 비밀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로마서 5장 9절,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사랑 밖에,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다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진노 아래 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아가야 돼요. 아무리 몸부림쳐도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우리는 내가 못했지, 잘 안 되네, 내 조금 더 잘해야 할 걸, 왜 나는 안 될까, 난 내 수준은 여기까지인가 봐, 이런 갈등 속에요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스스로 자책하고 정죄하고 내 자신에게 실망해 가면서 그냥 그 자리에 있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이라는 건 뭐냐? 그 자리에 있지 마시고 어디 안으로 들어오시라고요? 그리스도 안으로 오시라고. 그러면 거기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대요. 탕자가 아버지의 사랑 다 뿌리치고 뒤돌아서서 세상으로 향해서 나갔어요. 결국은 완전히 쫄딱 다 망해버렸어요. 거기에서 방법은 뭡니까? 자기가 다 회복하고 좋은 옷도 다시금 사 입고 좀 뭔가 다시금 잘 돼가지고 아버지한테 간다고요? 불가능해요. 그거 인정하자고요.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구나. 내가 의지로 결단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그러면 의지할 건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아버지의 은혜 말고는, 아버지의 긍휼하심, 아버지의 사랑 의지해서 그냥 가는 거예요. 이상한 모습, 더러워져 있는 모습, 완전히 망해 있는 내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요, 아버지 나를 기다리고 있는 그 아버지를 향해서 뛰어가는 거예요. 그게 살 길이에요. 모든 종교는 네 옷도 깨끗하게 해야 되고 마음도 고쳐 먹어야 되고 네 삶도 다시금 새롭게 바르게 좀 해가지고 와야 돼.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그래서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전에 우리 전도하면서 많이 썼던 예화죠. 해적선이 있는데요, 해적들이 그 배 안에 우글우글해요. 여기서 막 남의 물건 훔쳐가고 막 남의 것 빼앗고, 거기에 진짜 착한 한 사람이요 그 배에 타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심부름 시키는 거는요 진짜 열심히 해요. 왜? 너무 착하니까. 그럼 그 사람이 착한 사람입니까? 아니요. 그 안에서 착하면요 더 나쁜 놈이에요. 해적들이 시킨 거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해적질 더 잘하도록.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착해져야 되는 게 아니고요, 그 배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배를 옮겨 타야 돼요. 그래야 내가 지금 착한 것 그때는 다른 이유로 필요한 부분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나는 잘 안 돼, 나는 왜 그럴까, 나는 어쩔 수 없어, 내 수준은 여기까지야, 아무리 거기에 있어도요, 거기에 있으면 망하는 길밖에 없어요. 자리를 옮겨와야 돼요. 어디 안으로요? 그리스도 안으로. 어떻게 말입니까?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거야.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니 그리스도 예수 이분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의 법 아래 있지 않고 생명의 법으로 옮겨질 수 있는 어마어마한 비밀이 그리스도 예수 이분을 믿는 것.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에는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죄법 아래 있을 때,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히브리서 4장에는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요. 누구를 의지해서요?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의지해서.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는 우리에게 대제사장, 우리의 모든 문제, 모든 죄를 다 덮어버리시고 모든 저주의 문제, 죄 아래에 있었던 그 모든 부분들을 다 깨뜨리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실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데, 그분을 의지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 그러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19절 20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리스도 예수님 이분 의지하고요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와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번 고난 중간에요 이 비밀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 의지, 내 결단이 필요한 게 아니고
나를 능히 넉넉히 이기게 하실 수 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3장 16절에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거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면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시겠대요. 그 단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단어예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신앙의 발판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함께 나누겠죠. 그것과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면 이제는 죄와 더불어서 내가 종로로 가는 게 아니고요, 죄와 싸워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어마어마한 비밀, 그게 뭐냐? 로마서 8장 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구절을 우리 나영호 목사님이 자꾸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번역하고 해석해야 된다고 설명해 주시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그 안에 있으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시키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머물러 있으면 그때부터는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우리에게요 능력 주셔서 죄와 더불어 싸워서 능히 승리할 수 있도록, 더 이상 우리가 7장에서 같이 읽었던 이리저리 고민하고 갈등하고 했던 모든 부분들을 완전히 다 파하고 죄 아래에서 이제는 완전히 해방되어져서 죄의 법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게 아니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서 이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비밀이 어디 안에 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만 더 예를 들게요. 여러분, 보통 이렇게 좀 잘 사는 나라 선진국들에 이제 그 나라 가면은 어려운 자기 나라에서 그 나라 가면 돈도 좀 더 벌 수 있고 막 와서 하다 보니까 기간도 지나고 비자도 끝났는데도 계속 이렇게 머물러 있어요. 그걸 보고 불법 체류라고 해요. 불법 체류하면요 굉장히 숨어 살아야 되고 막 눈치 봐야 되고요, 굉장히 힘들어요. 왜요? 이 나라의 법은 불법 체류자에게는요 혜택을 전혀 주지 않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미국도 그러더라고. 우리 한국에도 그런 법이 있더라고요. 새롭게 법을 제정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그 불법 체류자들이 와서 자진 신고를 하면 전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모든 부분에 있어서 다 해결해 주고 다시금 이 나라에서 살 수 있도록 비자도 주고 뭐 하는 그런 어떤 법을 딱 제정을 하면요, 더 이상의 그 법, 옛날 법에 머물러 있지 않고요, 그 법으로 오면 모든 거에 대해서 불이익 당했던 걸 다 풀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예전에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었던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새로운 법을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 거기서는 너는 능히 승리할 수 있어. 너를 정죄할 수 없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너를 다 덮어서 아무도 너를 정죄하지 못하도록 내가 완전히 너를 책임질 거야.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비밀입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신앙의 발판, 내 노력, 예씀이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주권 딱 의지하고요, 어디 안에 머물러서 시작하시면 돼요. 잘 안 되는 나, 왜 나는 안 될까? 여러분들 그거 쳐다보지 마세요. 그 자리에 있지 마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시면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물러 계세요. 그래서 그 안에 머물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세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내가 그 하나님 사랑 의지해서 십자가로 나오니까 하나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내가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이 비밀의 축복 누리게 하옵소서.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이 많은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영적인 싸움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지 또 우리는 신앙의 발판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또 확인해 가겠죠.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능력의 이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거기 안에서 우리의 모든 정죄함이 다 풀어 헤쳐지고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 더 이상 죄의 종에, 죄의 법에 눌려 있는 게 아니고 매여 있는 게 아니고 완전히 너를 해방하였다.
선포되어지는 현장, 그게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되어지는 영적 비밀입니다. 오늘 이 말씀 의지하면서 최고의 축복 누리는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